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이 전체 주제가 우리가 PSR 할 때 아주 중요한데요. 이 전체 주제는 이 메시지 제목과 연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PSRP 할 내용이 바로 메시지 6번입니다. 6번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의 8방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와 메시지 6번을 연결해 보면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의 8방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8방면의 예수님의 증거를 가질 때에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1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보수한다는 것은 고치고 복원하고 온전케 하고 준비시키고 완전케 하고 보충케 하고 또 조절하고 갖추게 하고 적합하게 하고 조율하게 하고 맞추어져 또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최종 목적은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3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건축되고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연합 합병되어서 하나의 위대한 단체적인 그릇, 단체적인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 이 교회 하락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하락 시대에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8방면인 예수님의 증거, 이것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8방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8방면은 예수님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면은 7 금등잔들입니다. 두 번째는 큰 무리들, 세 번째로 빛나는 여자, 네 번째로 첫 열매와 수확물, 다섯 번째로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이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 일곱 번째로 군대, 신부 군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8가지 항목은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금등잔들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고요. 큰 무리는 7장에 나와 있고 빛나는 여자는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열매와 수확물은 14장에 나와 있고 유리바다 위에 승리한 이들은 15장에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19장, 또 군대는 또한 19장, 새 예루살렘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런 8방면의 예수님의 증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오늘날 실제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체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이걸 실제적으로 더 적용하는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방면에서 7 금등잔대요. 금등잔대들인데 이 7 금등, 금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실질, 신성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잔 안에는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영을 말하고 있죠. 대는 뭐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안에 체현되셨고 이 체현된 아들은 그 영으로 실제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금등잔대들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아주 분명하게 7 금등잔대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요. 이 7 금등잔대는 본성에 있어서 신성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서로 똑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금이기 때문에 본성에 있어서 신성합니다. 또 이 등잔대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금등잔대가 다른 게 아니고 7 금등잔대는 서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A번을 보게 되면 금등잔대는 뭐냐면 3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교회는 금등잔대로서 3일 하나님의 증가입니다. 이 3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은 증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증거인 교회의 특징을 교회가 갖기 원합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 이 금등잔대는 뭐냐면 사실상 이 꽃받침과 아몬드 꽃이 있는 살아있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 금등잔대는 그냥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금등잔대는 나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아몬드 꽃받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 자라서, 나무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자라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실제신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서 표현되는 그런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10번을 보게 되면요, 금등잔대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결코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숨쉬게 합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호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름을 항상 부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자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되고 예수님의 낙인이 우리 가운데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요, 이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의 두 번째 방면은 뭐냐면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그래서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구속하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몸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큰 무리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구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속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몸 전체가 바로 큰 무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무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들의 영역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린 양의 목양하심을 누리기 위하여 하늘들로 휴거되었습니다. 이 큰 무리는 하늘들로 휴거되었습니다. 거기서 뭐하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린 양의 목양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A, B번인데요. A번은 뭐냐면 이 큰 무리는 각 민족, 모든 지파,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뭐냐면 교회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 요소들을 삼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사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큰 무리입니다. 보좌 가운데 또 어린 양이 계시는데요,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큰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좌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 보좌로 이끄시는 그것은 뭐냐면 보좌에서 나온 그것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가 보좌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보좌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좌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만족시키는 생명, 바로 이러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면은 뭐냐면요, 사내 아이를 해산하는 빛나는 여자입니다. 빛나는 여자. 이 빛나는 여자,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더 강한 부분인 이긴 이들, 바로 이 사내 아이를 임신했죠. 근데 이 빛나는 여자는 뭘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몸 전체를 대표합니다. 큰 무리하고 빛나는 여자하고 함께 묶어줄 수 있는데요, 큰 무리와 빛나는 여자는 몸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자가 빛나는데요, 빛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주 예수님으로 주송될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서 강하게 될 때, 또 우리가 활력그룹 안에서 강화되고 활력그룹의 생활을 실행할 때 우리는 빛나는 그런 여자의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의 부분에서도 강한 사내아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이기는 이들, 이 사내 아이를 산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백성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기는 백성이 빛을 지니고 있는 이들로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빛을 비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여자, 첫 번째 우리 중점, 빛입니다. 빛. 빛으로 가득하고 빛을 지니고 있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B번을 보게 되면 사내 아이는 그리스도와 동역하여 그분의 원수에 대항해 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이근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냐? 원수에 대항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빛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이 어둠의 세력, 원수를 이기고 빛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원합니다. 4번을 보게 되면 이 첫 열매와 수확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첫 열매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첫 열매와 수확물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 첫 열매와 수확물 감사합니다. 이 첫 열매는 뭐냐면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이긴이들입니다. 수확물은 뭡니까? 대환란 마지막 무렵에 휴거되는 대다수에 있는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대환란 전에 휴거되기 위하여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A, B, C, D가 있는데요. A번을 보게 되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뿌리셨죠. 그래서 이 그분을 생명시로 영접한 모든 믿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농작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 중에 첫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벼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가 좀 명절이 일찍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벼를 갖다가 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첫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의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서 첫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다. 그 B번이 그런 부담이고요. 하나님의 누림입니다. 우리의 누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누림. 즉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러한 첫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휴거는 바로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또 그 C번을 보게 되면 휴거의 의미가 나오는데, 휴거의 의미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대환란 전이든 대환란 마지막이든. 그러나 우리가 대환란 전에 되기를 위해서 더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D번을 보게 되면요, 이기들의 휴거는 뭐냐면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행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원수를 어떻게 패배시키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싸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이기는 이들입니다. 유리바다, 여기에 중점이 뭐냐? 침례입니다. 침례. 이 내용은 뭐냐? 대환란을 통과했죠. 유리바다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후기 이긴 이들을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기 원합니다. 또 후기에 이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예수님의 증거, 이러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승리한 이들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침례를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침례는 뭐냐? 땅에 우리의 모든 속한 먼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못에 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것은 침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후기에 이기는 이들은 뭐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형제님께서는 4번 침례를 받으셨대요. 이 4번 쓰레기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불못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침례의 실제 안에서 매일매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한 이들이 될 것입니다. 또 이 후기 이긴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길로 인하여 그분의 행위와 원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함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일로 인하여, 그분의 길로 인하여,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로마서 6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은 계시록 19장이 나옵니다. 19장.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냐? 천년 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인 이긴 이들. 이건 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인 이긴 이들. 그래서 ABC가 있는데요. 주의 회복. A번은 뭐예요? 주의 회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신부가 우는 신부가 있습니까? 다 너무 기뻐서 울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신부죠. 또 혼인 잔치를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신부의 그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회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기를 원합니다. 비본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놀라운 술라미와 같은 형상을 이룰 것입니다. 이 술라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입니다. 솔로몬의 그 여성형이 술라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술라미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10월을 보게 되면 이 술라미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두 진영 곧 두 군대에 춤추는 것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두 진영, 야곱의 그 두 진영처럼 정말 약한 자들입니다. 실패한 자들이 형편없고 적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마하나임에 춤추는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신부 군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부 군대. 이 신부 군대의 특징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6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신부인 이 말씀을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요. 6장은 뭐냐면 우리를 전투원으로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바로 이 두 방면을 다 갖는 거죠. 신부 전투원인 이 신부 군대인 방면을 다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 군대는 사탄의 체인인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그 신부 군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 5장의 말씀은 영양 공급을 위하여 그래서 신부를 아름답게 이끌고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은 죽이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적인 전투원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본래의 이룰 의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성막과 성전의 궁극적인 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호 거함을 원하십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과 성막의 궁극적인 완결, 하나님의 거처의 완결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영원한 합병체, 곧 영원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A, B번을 보게 되면요. A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취하여 주님의 거처가 됨으로써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인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거처,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서로 결혼해가지고 영원토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거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인 이기는 이게 뭐냐면 벽옥과 다른 보석들로 상징된, 바로 이 건축물은 뭐냐,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옥은 하나님의 외양이, 성 전체가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모든 믿는 이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외양을 갖게 된, 하나님의 증가요 확대인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벽옥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더욱더 변화되는, 생명이 충만한 그런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전체 그걸 요약해 보면요,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의 8방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금등잔들의 여기서 아주 중점은 뭐냐면 삼일 하나님의 체현인, 3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자라고 증가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는 바로 주님의 목양, 이것입니다. 너무나 그분의 목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빛나는 여자와 사내아이에는, 이 빛나는 여자는 이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서 빛날 넘쳐 흐를 것까지 그런 충만한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와 수확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누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분의 누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한 이들, 여기는 침례. 매일매일 우리가 죽기 원하고 매일매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내고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도 장사 지내고 그런 실제를 더 살기 원합니다. 불못에다 또 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납니다. 이 신부는 뭐냐? 성경님이 강조하신 것, 정말 우리는 약하지만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항상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또 신부 군대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신부는 이 말씀, 영양 공급을 위한 말씀을 누리고요. 이 군대는 죽이는 요소, 이 말씀이 장비될 때 결국 저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이 말씀으로 죽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건축물입니다. 성막과 성전이고요,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형제님이 여는 말씀에서 이 3가지 방면, 이 8가지 이상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상 안에 있고 이러한 주님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이 2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그분을 처음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으뜸의 지위를 드리고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3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 이 8방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매일 헌신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새벽에 태에서 나오는, 전쟁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여 새벽에 태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선한 이슬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